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누룩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할 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누룩할 때 두 가지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좋은 누룩입니다. 유익한 누룩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미 이집트는 뭐 만들고 있었어요?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처음에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예요. 빵을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시로에 놨는데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천연 이렇게 효모라고 할까요? 곰팡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그 당분에 달라붙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 당분에 효모가 떨어지면 달라붙으면 이게 분해가 된대요. 알코올과 탄산으로 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날아가니까 약간 이렇게 쉰 냄새가 이렇게 날 것이고 술빵 냄새가 날 것이고 그 탄산이 안에서 막 생기면서 이게 나가지 못해서 엉겨붙어서 이렇게 점점점 부풀어 오르게 만든대요. 화학작용을 일으킨대. 그러면서 야들야들하게 빵을 맛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구우면 탄산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구멍들을 막 뽕뽕뽕 내면서 빵이 부풀어 오른다네요. 그래서 그 빵이 어떻게 돼요? 맛있어진다는 거죠. 적은 누룩을 넣었는데도 전체 빵을 부풀게 하면서 맛있게 만드는 유익하고 좋은 누룩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자가 빵 만들 때 조금 떼어서 넣은 그 누룩과 같아서 빵 전체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가정 전체를, 나라 전체를, 물론 처음은 자기 인격, 자기 삶 전체를 뭐로? 하나님 나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좋은 누룩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몇 달 전에 대안학교에 교사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대안학교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정말 대안학교가 어렵거든요. 그 대안학교 요즘에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지난 10수년간 눈물로 봉사하고 섬겼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그 대안학교 어떻습니까? 여전히 선생님 혼자 일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목사님.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무슨 큰 스폰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도 재정적인 것은 동일한데 학교 전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사 2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교사냐면 자기가 아무런 거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창립자거든요. 아무런 거 시키지 않아도 마치 그 학교가 자기 학교인 것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이든 교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칫솔 딱 들고 저 싱크대 저거 딱 열어가지고 이거 청소하는 거래. 이거를 정말 칫솔로 깨끗 닦습니다. 언제 제가 그걸 시작한 2달 전에 우연히 열어보았는데 썩어가는 음식물 속에서 달팽이 이만한 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몇 개월간 달팽이 키운 거예요. 옛날에 이 꽃 살아있었던 그날 물 주다가 달팽이 하나가 떨어져서 얘가 수달간, 수개월간 우리가 주는 음식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월요일날 와서 발견하고 예성가 준성가 이제 화단에 살려주라고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닦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두 교사가 자기 집처럼 학교를 닦는데요. 자기 집처럼, 자기 학교인 것처럼, 자기가 교장이고 교감이고 이사장인 것처럼
두 분이 막 젊은 교사인데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교사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 교사 저렇게 하는 거였어? 학생들을 저렇게 대하는 거였어? 저렇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였어? 다른 교사들이 변해버려가지고요,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버려가지고요, 학교 전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룩 같은 두 사람이요, 학교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천국을 말할 때 이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가족이 어떠냐, 학교가 어떠냐, 교회가 어떠냐, 직장이 어떠냐, 그거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너 아니면 그곳을 부풀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너 아니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집에서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를 그 환경에 자라게 했고, 내가 너를 그 교회에, 그 가정에 보낸 거 아니냐. 예수님이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하실 때 그 누룩은 어떤 누룩? 좋은 누룩, 유익한 누룩, 사람들을 살리는 누룩,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누룩이죠. 근데 두 번째로 동시에 이 누룩은 굉장히 그 자체로 위험한 누룩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취미가 뭐였냐면 계란빵 만들기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형과 함께 학교에 갔다 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제가 4학년 때, 형이 6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뭐 없으니까 집에 계란이 있으니까 계란을 이제 하면, 계란을 이렇게 제 기억에 조그만 체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탁 까면 노란 자만 남고 흰 자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노란 자를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모아놓고 흰 자를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요 볼을, 요 쇠를 약간 기울여서 15도, 45도 기울여 막 이렇게 한 30분, 1시간 계속 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하얗게 거품이 일어나서 부풀어 올라요. 거기서 이 밀가루 넣어서 이 채로 밀가루 옮기면 안 되는 쿡 쳐가지고 훅 떨어지면 얘를 반죽을 막 하면 흰자를 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풀어 올라요. 막 한 30분 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른자 깨워 넣고 조금 넣고 설탕 넣고 그렇게 해서 빵을 구우면 얼마나 부푸는지 아세요? 2cm, 2.5 정도 부풀어요. 제가 무수했어요, 한 2, 3년을. 근데 이게 카스테라처럼 부풀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때 이스트를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그 배웠을 때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배운 건데 이스트를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속 어릴 때 먹던 그 백설기,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카스텔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멘 가서 제 아내가 이스트를 가지고 빵 만드는 거 보면서 그거였구나. 30년 전에 내가 저거를 몰랐구나. 저게 비밀이었구나. 근데 이스트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이스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이번 주 조사에 의하면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덜란드 화학자가 현미경 만든 사람이 맥주 효모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때야 발견돼가지고 그 효모가 이스트가 분리되고 공장에서 찍혀서 나와서 이렇게 하얀 가루, 약간 노릇끼리한 그 가루로 만들어진 건 300년밖에 안 됐고, 예전의 누룩, 성경이 말하는 이 누룩, 이 뭐죠? 이거는 가루가 아니죠. 이 누룩은 뭐죠? 예전에 부풀려 있었던 빵의 한 조각이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스트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건포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부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가지고 그냥 밀폐해 놓으면 약간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렇게 둥둥 떠잖아요. 그걸 가지고 걸러내고 한 2-3번 반복해서 밀가루 섞으면 그게 원종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떼놓고 새 거 만들 때 반죽도 하고 물 붓고 밀가루 부어서 만들고, 꼭 그걸 다 만들어 먹지 말고 또 떼놓고. 여러분 집에 혹시 요거트 만들어 드시는 분 계시죠? 요거트 만들 때 여러분 유산균 해가지고 만들고 나서 남겨놓죠? 남겨놓고 나서 예멘은 가루우유고 한국은 그냥 물우유겠지만 거기다가 가루우유와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또 넣어놓으면 요거트 되듯이 남겨두는 거죠. 남겨두다가 그것이 보관이 잘못되어서 상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곰팡이가 피게 되면
그 조각을 가지고 떡반죽 했을 때 전체 떡반죽이 어떻게 되죠? 전체 떡반죽이 상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먹으면 탈나고 장염 걸리고 심지어 독성에 강하면 몸에 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위험한데 어떤 누룩이 위험해요? 묵은 누룩, 오래된 누룩, 심지어 1년째 계속해서 새로운 원종 만들지 않고 예전 거 계속 쓰고 있는 그 누룩은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에서 그 누룩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문맥은 교회 안에서 음란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 사람을 내주어야만 육체는 멸망하되 그 영혼만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아깝다고 교회 안에 계속 두면 온 빵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상하게 만들 것이다. 배교로 음란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어느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암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딥니까? 제가 갈게요. 부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산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머릿속에 돌리면서 이렇게 찾는데 그분이 벌써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부흥에 인도하셨던 남경호 목사님 전화했거든요. 그분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 800명의 신학생들 중에서 그 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사실은 그분이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때 신실했던 분은 지금은 규모에 상관없이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고요. 그때 정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동시에 생각했던, 동일하게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이라면 그분에게 신방간다. 아무리 멀어도 신방간다 하고 그 목사님 얘기했는데, 창산아, 이미 그 목사님 전화해봤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매한 인품에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목사님이 지금 교회 2달째 떠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계셔. 주일 예배 설교는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놓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경우 형, 어떻게 그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 한 사람이 그 정말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인품에 그 목사님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보고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정통교인인지는 알 길이 없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다 떠나고 하게 나서 그 교회 자산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목사와 자기가 원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한 사람이 그렇게 잘 10년간 개척되어서 아름답게 서 있던 교회 전체를 한 사람이 풍비박산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좇아서 묵은 누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때 묻은 상하고 부패한 그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그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후자의 누룩입니다. 교회 전체를 더럽히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말은
떡 어딨어? 이렇게 뭐 논의하는 게 아니고 누가 떡 안 가져왔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7강중에 남았잖아. 7바구니. 그걸 못 챙겨?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수군거림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경청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가복음을 잘 보십시오.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탈 때마다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이게 지금 배 타는 거 3번째 배거든요. 배를 탈 때마다 꾸중 들어요. 배 안 탈 때는 뭐 하던 때예요? 기적 일어날 때. 배 안 탈 때는 뭐 하던 때예요? 전도하러 다닐 때. 배 안 탔을 때는 뭐예요?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봉사할 때죠. 그러니까 배를 탔을 때는 모든 사역에서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과 독대할 때죠. 여러분이 저를 진짜로 알려면 주일 설교하는 저 모습을 보면 안 되고 주중에 갑자기 저를 찾아와야 됩니다. 예. 대올 형제 주중에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제가 슬리퍼 신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봤는데요. 주중에 갑자기 찾아와야 됩니다. 사역할 때가 아니라 뒤에 홀로 남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가 아니고요. 봉사하는 순간을 벗어나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7병이요 5병이요 섬길 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어요. 교회 오기만 하면 막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나 집에 돌아가게 되면 스마트폰 켜요.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만화책 펴요. 집에 들어가게 되면 TV만 하루 왼종일 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지금 사역이 딱 끝나고 배 딱 올라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흘려 듣고 있어요. 예수님과 독대할 때, 사역에서 물러서서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경청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모르겠니? 바리새인들이 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모습 속에서 지금 그런 징후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침묵 모드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사역자이고, 겉으로 볼 때는 목사고, 뭐 집사고, 목사 아내고, 장로고, 선교사고, 겉으로 볼 때는 나의 사역이 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 사모하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침묵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데, 그거 돌아보면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책망할 마음에 겨를이 없어요. 내 죄가 너무 큰데요. 내 문제가 너무 큰데요. 내 주변에, 내 삶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침 튀기면서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하루가요, 정말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해요? 주님 말씀 경청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 자체가 따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귀찮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나 저거 안 해주나 불평과 불만과 비난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상하고 부패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내 삶 속에 찾아오고 있는 증거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17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냐? 완고하냐? 완악하냐?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가 완고한 마음을 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을 간과하는, 집중하지 않는 영적인 어리석음과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는요, 말씀을 많이 알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내 머리에, 마음에 쌓이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쌓으면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전 존재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또 들어오면 나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역사가 일어나도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출애굽기의 바로의 이 완고한 마음이 마가복음에서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자빠지면서 주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기적을 보고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독교 소설이 한 권 있는데요.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중에서 한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마녀로 몰아서 악마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던 그 가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관, 대신문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데 그 대신문관은, 그 교황의 오른팔이었던 종교 재판관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신 광야에서 마귀가 주었던 그 시험들 다 거절했지. 그렇게 거절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야. 교회는 떡을 가져야 돼. 돈을 가져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교회는 신비하게 감추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우매한 민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당신이 망쳐놓을 뻔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이토록 조직적으로 돈 많은 교회로, 신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니 너는 제거되어야 마땅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이 그 차에서 드러나요.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교직자들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교회의 권위만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교회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다 사로잡고 있는 그 교회를 도스토옙스키가 비판했죠.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거절해요. 예수님이 일으킨 역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그 자원을 이렇게 써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지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흉악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불순종이 누적되면 60살, 70살 먹었을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돼요? 완고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요. 어떤 사람요? 교회에서 오래 사역한 사람요. 어떤 사람요? 선교해보고 목회해보고 교회가 어떤 생리로 돌아가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나버리면 그것이 완고함으로 굳어져서 말씀에 대해서 입맛이 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에 노라고 말하는 완악함이 생겨버려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거의 불신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수준에 떨어져 버려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에스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실상의 시각, 청각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온전하게 회복되었을까? 그게 더 놀라운 거죠. 모든 주의 종들은 앞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이 섬김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섬김들 속에서 영광이 취하다가 그 영광이 끝나면 홀로 있는 시간에 유혹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그 유혹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목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몇몇 사람의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난 30년, 40년, 50년 주님 말씀을 무수히 불순종하고 무수히 거절하고 무수히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아직도 배교자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을 만지시는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미 저희들은 2주 전에 시각장애인 또 언어장애인을 고치시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언어장애와 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고 침을 뱉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은밀한 가운데서 고치는 그 장면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근데 마가는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같이 묶어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그 사람 눈이 바로 뜨여지지 않고 뭐가 보였습니까?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렴풋하게나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안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고 제자들은 헤롯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완전히 업되어 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가지고 놀라운 유대 왕국을 건설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을까만 생각하면서 완전한 명예욕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7번에 걸쳐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영적인 어두움이 한 번 질문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질문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심지어 이 소경을 손을 끌고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제자들을 유도 질문합니다. 떡 5개 5,000명 먹일 때 몇 바구니? 12바구니. 7개 가지고 먹일 때 몇 광주리? 7광주리. 제자들의 이 답을 막 끌어내면서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가운데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는 그 일들을 무엇을 통해 보여줘요? 한 번만에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2번 재차 또다시 안수하시면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고 마음의 완고함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고의적인 불순종이 찾아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무덤덤해지는 우리 마음을 고칠 때 말씀하고 또 말씀하면서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안수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영적인 소경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헤롯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코리 텐 붐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코리 텐 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삶,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코리 텐 붐은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살면서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루의 영업을 성경 읽기로 시작합니다. 아빠가 그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깨우고 밤에도 자고 싶어도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나치에 의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포 한 장소로 뺏으려고 사람들 사이에 막 갈등들, 긴장들,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이 떠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문제가 되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저 목사가 문제이고 저 사람이 문제여서 내 삶이 이렇고 그것에 계속 매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코리 텐 붐의 삶이 회복되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았던 그 포로 수용 속에 생명의 역사가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코리 텐 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따금씩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그 작은 주머니에서 꺼낼 때면 그렇게 신비스러울 수가 없었다. 성경은 새로웠다. 방금 기록된 것 같았다. 잉크가 말라 있다는 것이 놀라울 때도 있었다. 성경 말씀을 늘 믿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성경을 읽는 게 믿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성경은 그저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었다. 지옥과 천국,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었다. 나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이야기를 한 1000번쯤은 읽었다. 군인들이 그분을 얼마나 때리고 비웃고 채찍질했는지 읽고 또 읽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실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입고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홀텐붐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눈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홀텐붐의 마음속에 있던 그 악하게 자기밖에 알지 못했던 그 누룩이 뽑혀져 나가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래된 분인데 너무나도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입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새롭게 내 삶 속에 찾아오면서 내 삶의 시적절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우신 영광의 빛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영광들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났을 때 말입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사역한 뒤에 집에 혼자 돌아가 있을 때 말입니다,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 그 시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정말 손이 떨리면서 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 삶 속에 시적절한 말씀이 나오는지 놀라움이 생깁니까? 어떻게 어제 설교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어제 묵상한 말씀이 오늘 또 나오고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묵상이 정확하게 내 삶을 건드리고 터치하는 말씀인가에 대한 깜짝깜짝 놀라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또다시 매일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눈을 안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고 말하면 주님, 흐릿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교회가 어떻게 될지 흐릿합니다. 뭔가 보이지 않습니다. 흐릿합니다. 내 말씀으로 안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면 뭐 해야죠? 밝히 보는 것이죠. 선명하게 보는 것이죠. 주목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선명하게 보임으로 내 삶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내 삶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삶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질고와 역경으로 가득 찬 것 같아도 말씀의 손으로, 말씀의 역사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선명하게 또렷이 주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이번 주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찬송인데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누룩들 하나님 다 뽑아주시고 모든 누룩들 내어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십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니 무궁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미 배교자가 되어야 됐죠. 이미 주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고 매일 새벽마다 혹은 매일 밤마다 규칙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보지 못한 지 오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떠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주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배교자의 길을 내 삶 속에 이미 시작한 지 오래인데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금 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상하고 부패한 누룩들을 다 사라지게 빼주십시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은 사역할 때 예수님과 멋있게 참으로 동역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 사람들의 박수 소리들, 환호성들 들을 때가 아니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이 끝나고 예배당에 혼자 남았을 때, 그 모든 사역이 끝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평일에 교회당에 나와 있을 때, 내가 혼자 집에서 혼자 남아 있을 때, 나의 아들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함께 남아 있을 때, 내가 그때 주의 말씀에, 주의 아버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가 정말 내가 주의 제자인지, 이미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미 바리새인과 헤롯 안디바의 그 상하고 썩고 부패하고 악독하고 완고한 누룩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맹세하시면서 그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났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7번이나 계속해서 연속해서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면서 내 마음속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신 은혜를, 주의 자비하신 은혜를 너무나 내 삶 속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목사님 통해서, 말씀 기도 통해서, 나의 말씀 묵상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내 기도 시간 통하여서 경험하고 싶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를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말고, 이 주일 예배에 모여서 봉사하는 이 모습 말고, 내가 혼자 남았을 때, 주님과만 독대했을 때 내 삶 속에 참된 주의 제자도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어서 오 주님, 내 삶의 환경들이 아무리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과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매일마다 새롭게 되어서 나의 아버지 참되고 아름답고 좋고 유익한 이 누룩 같은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발효시키는 그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고난들, 고통들 생각할 때, 그것에만 주목할 때 낙심되고 힘들지만 내가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배교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사오니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예배와 설교를 통해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저희들의 한평생이 혼자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